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은 겁나게 사정없이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쓰는 속담 중에서 굉장히 영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발 없는 말이 얼마를 가요? 천리. 옛날 사람들은 천리가 굉장히 먼 줄 알았기 때문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말했지만,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발 없는 말은 천국을 갑니다. 우리의 고백은 누가 듣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발 없는 말이 천국까지 가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발 없는 말이 천국까지 간다. 왜?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낱말은 누가 들어요? 반말은 누가 듣죠? 그러니까 우리 말은 안 듣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천국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뭐가 돼요? 씨가 됩니다. 씨는 곧 싹이 나고 줄기를 뽑고 가지를 뽑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누가 먹을까요? 내가 먹고 듣는 사람이, 보는 사람이 먹죠.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건, 입술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쓰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의 통로입니다. 잘 사용하면 어마어마한 천국까지 들리는 축복의 언어가 되고, 잘못 사용하면 안타깝지만 천국에서 슬퍼하는 가슴 아픈 고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실까요? 예수님 안에서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나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사용하십니다. 안산에도 좋은 일이 나야 됩니다.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잘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또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고백이 하늘에 닿는 것을 알면 하나님께서 듣고 계심으로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를 또 기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하늘이 열려야 됩니다. 하늘이.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짐승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마른 뼈다귀와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100년 후에는 전부 다 마른 뼈다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살아있다는 것은 바로 영이 살아있는 것이죠. 성령이 주시는 하늘의 생명이 바로 성령 받은 성령의 영생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린 영이 사는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과 그 하나님의 성령 우리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을 드릴 때 절대로 그냥 늘 부르던 찬양이 아니라 지금 주님 앞에 드려지는 내 영혼의 고백인 것을 꼭 심령에 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은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하늘 문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기도해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주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 꿇고 하늘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긍휼을 바라봅니다. 베푸시는 주 우리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우리 몸과 마음에 두 손을 듭니다.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을 우리 위에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고 의의 빛을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문을 기억하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을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위에 부시도록. 잠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에스겔 마른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자를 끌고 와서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인간의 생각에, 인간의 계산에, 경험에, 상식에, 판단에 이 마른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전합니다. 너의 절망적인 상황이, 낙심의 상황이, 육체 가운데 질병이, 가정의 아픔이, 사업과 삶의 여러 가지 아픔과 가시와 고통의 슬픔이 변화될 수 있겠느냐, 살아날 수 있겠느냐, 회복될 수 있겠느냐, 치료될 수 있겠느냐. 우리의 머리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주께서 오늘 하나님의 생기를 대언하라고 말했습니다. 생기를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면 우리 가운데도 생기 역사는, 생명의 역사는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대언하시옵소서, 선포하시옵소서, 생기를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이 생명이 되고 치료가 되고 능력이 돼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삶과 생각 가운데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며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며 우리 간절히 한번 하나님 앞에 충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두 손 듭니다. 주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을 향하여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간구합니다. 하늘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생기가, 하늘의 생명이, 하늘의 은총이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타고 임하시옵소서. 선포하시옵소서. 생기야 돌아갈지어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생명의 새로운 호흡이 들어가고 새로운 능력이 들어가고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하나님 아픈 상처와 눈물을 가지고 나온 마음들이 하나님 말씀이 이 시간 선포되고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이곳에 하나님의 생명호흡으로 마음의 기쁨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마음의 용기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마음의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비전이 임하고 꿈이 임하고 담대함이 임하고 정결함과 건강함과 하나님 앞에 다시 은혜를 구하는 심령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글픈 눈물을 씻겨주시옵소서. 외로운 눈물을 씻어주시옵소서. 한숨 쉬는 마음을 하나님 두드려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낙심한 심령마다 손잡아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무릎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병든 육체마다 하나님 예수님 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생기야 돌아갈지어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육체 가운데 회복이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성령이 오셔야 생명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생명이 아닙니다. 마른 뼈다귀와 같습니다. 진흙과 같고 진토와 같습니다. 먼지와 같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는 자리 아닙니까? 성령이 운행하시는 자리가 아닙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는 자리가 아닙니까? 성령이 임재하시는 이곳의 자리 아닙니까? 이곳이 없으옵소서.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것은 주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주님만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차고 넘치는 곳입니다. 이곳은 모든 심령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늘의 은혜와 은총으로 생명을 충만하시도록 성령님 은혜하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을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님이 우리 영혼의 생명입니다. 기적입니다. 능력입니다. 치료입니다. 회복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없으며 신령과 진정한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사오니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사오니 예배의 주관자여 주체자여 임재자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이제 성령님 말씀 타고 오시고 우리의 간구를 대신하여 간구하시며 그 찬양 속에 성령의 하나님 은총을 부어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이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안산교회 모든 성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으로 그 영이 새로워지고 밝아지고 뜨거워지고 충만해지고 담대해지고 강성해지고 그 마음에 성령에 따라 지혜 명철과 비전과 꿈이 생기고 육체 가운데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서 일어서 건강하며 하나님의 군대답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의 생명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물질의 목적도 하나님입니다. 건강의 목적도 하나님입니다. 지혜의 목적도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위와 포지션, 권세와 권능의 목적도 하나님입니다. 이곳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삶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예배의 목적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말씀과 생명과 능력으로 인하여 충만하여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우리 속에 그대로 생명과 생기 치유 축복의 하나님 은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고시 한번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삶의 목적도 하나님입니다. 건강의 목적도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목적이 되셔서 우리 곳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것을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채워주시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친히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친히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적어도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이 정도 기본은 갉고 시작해야 되는데 첫 번째 문제부터 상당히 어렵지라잉. 요한복음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장이냐 그랬더니 손가락이 입으로 들어가신 분은 요거 침 발라갖고 끝까지 쉬어보려고 지금 눈치를 제가 긁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총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매 장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림처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아주 쉽게 하려고 하면 21장의 예수님의 사진, 예수님의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쉽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을 때 무슨 어떤 글 속에서 어떤 특별한 원리나 뭐 이런 것들도 상고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데 또 하나 신기하고 새로운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은 매 장마다 한 장의 그림이다.
누구의 그림일까요? 예수님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한 장 한 장마다 예수님의 전체 그림을 하나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매 절마다 또는 단락마다 말씀을 상고하면 그 속에 또 자세히 보면 또 다른 예수님의 자세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의 목적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그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의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는데 요한복음 1장을 우리가 지나왔단 말이죠. 혹시 예수님의 모습이 사진이라고 요한복음이라 말했는데 지나간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해낼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떠오르는 말씀이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 떠오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창조주시다라는 걸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집어넣을 때에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이분들은 삼위, 세 개의 위를 가졌지만 우리는 일체적으로 물론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신비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격이시고 그래서 한 분이시며 세 분이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또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참 빛이 있었으니 그냥 빛이 아니라 참 빛이 있었으니 여기서 말하는 참 빛은 뭐냐면 모든 빛의 근원이죠. 근원. 그러니까 이 땅에 빛나는 모든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가 따질 수 없는 지금도 우리 성전의 빛을 세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빛의 근원은 어디서 왔느냐면 예수님. 그래서 참 빛이 있었고 그 빛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신 거죠. 왜냐하면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는 생명입니다. 창조는 생명이죠. 생명 안에서 모든 것이 나왔으니까. 그러니 생명의 근원은 예수님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그래서 여러분 곳곳에 생명 되신 예수님을 스스로 선포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실까? 하면서 추측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일지도 몰라. 그렇게 한번 바라보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다. 그런데 그 생명이 말씀이 창조주가 그 말씀이 무엇을 입었더라? 육신을 입었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어마어마한 하나님과 이 4차원과 3차원이 만나는 거죠. 말씀이 창조주가 어떻게 피조물 속에 들어옵니까? 그런데 그 피조물이 희망이 없고 빛이 없고 길을 잃고 헤매고 있으니 하나님의 이 생명이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찾게 하시려고 회복시키려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는, 그걸 무슨 사건이라고 그래요? 성육신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알면은 어디 가서 여러분이 성육신이 뭔지 알아? 하면서 여러분이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고로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 왜? 구약시대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돼요? 왜 죽었을까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태양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태양이란 빛을 육신의 눈의 감각으로 볼 수가, 태양을 정면으로 쳐다보면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죄 있는 인간이 의를 바라보면 그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 이래로 하나님 아버지를 본 적이 없었는데 그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의 1장은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하나님이 육체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 드러낸다는 말을 다른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이 카텐을 젖히듯 드러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시는 누구시다? 계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보니까 그게 계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알려고 한다면 누굴 통해서 보아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봐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름을 부를 수 있고, 믿으십니까? 그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요약을 해드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들, 이 중에 하나도 빠뜨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말씀이 육신이 돼서 뭘 했느냐? 요한복음 1장 19절 21절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누구의 죄를 짊어지시고 온 세상 인류의 죄, 우리의 죄를, 너의 죄, 나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져 주시는 화목 제물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지나간 과거와 현재 모든 미래의 죄를 예수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겨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얻어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원리고 법칙이고 우리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의 고백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요한복음 1장을 제가 정리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올라가시기까지 3년 반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하시는가? 그래서 첫 번째 기적이 요한복음 2장 1절 이하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최초의 기적은 어디에서 있었더라? 아프리카 가나에. 어디에 있었더라? 그 이스라엘 지역에 가나라고 하는 그 지역에 무슨 잔치? 혼인잔치에 있었습니다. 뭐가 떨어졌습니까? 포도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식을 저녁에 하고 모이면 한 일주일 정도 먹고 마시고 그 잔치를 벌이는데 그 저녁마다 클라이막스는 포도주를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는 파장이 될 수밖에 없죠. 그 떨어져 버린, 메말라 버린, 고갈돼 버린 그 현장 속에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뭐냐면 한마디면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물로 된 포도주. 물로 된 포도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물로 된 포도주. 왜냐하면 물은 누구의 모습이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맛없이, 그리고 싱겁게, 그냥 의미 없이 분리된 그런 존재가 물을 상징한다고 하면, 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됐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면 존재적인 변화를 시켜버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정말 내어놓으려고 하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찬양을 아시나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다 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뭐밖에 없어요? 솔직히 인정하십니까? 근데 무슨 그렇게 죄를 인정하는데 힘차게 아멘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마 20대로 기억이 돼요. 20대에 대학원을 다니면서 그때 조 목사님이 그 내 평생 살아온 길 그 찬양을 작사하시고 김성애 총장님이 작곡을 하시고 그 찬양을 부르는데 20대 때 저는 벌써 깨달았다니까요. 야,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뭐가 쌓여요? 죄가 쌓여.
큰일 났더라고 이거. 장수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뭐가 쌓이는데? 아, 이게 오래 살 게 아니구나. 왜냐하면 오래 살수록 뭐만 쌓일 것 같아요? 죄만 쌓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아니 20대 뭐 한 중반 정도 됐는데, 아니 그 20대를 봐서 제 지나온 20년을 20년을 보니까 아이고 죄가 아주 그냥 아주 산더미 같은데, 앞으로 이거 뭐 몇십 년을 더 사면 뒤돌아보면 뭐만 남겠어요? 죄만 남을 것 같아. 아니 조 목사님도 그런데 몇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다 보니까 뭐밖에 없어? 죄밖에 없어. 여러분 뒤를 좀 돌아보세요. 뭐가 쌓였습니까? 사람이요,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남는 게 뭐냐면 그때 그러지 말 거를, 그때 그렇지 말 거를 왜 그때 그렇게 그냥 도끼를 품고 그냥 쏟아놨든지, 아니면 그냥 그것 좀 어떻게 조금 이득이 있어갖고 그냥 그걸 그냥 같이 따라갔거나, 그냥 또는 또 그냥 꼬임에 넘어가고 가면은 무엇이 그냥 뭐 그냥 좋다 그래갖고 그냥 쫓아갔다고, 뒤돌아보니까 다 보질없는 거였는데 왜 그렇게 가슴 아프게. 그래서 여러분 뒤돌아보면 가슴 아프게 한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상을 떠날 때쯤 되니까 마지막에 한 건 뭐냐면요, 자기가 가슴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다 찾아가는 것들이었더라. 찾아가지 못할 정도면 편지라도 써서 자기의 지나간 삶 속에서 내가 생각이 짧고 욕심 때문에 또는 뭐 함정에 빠져서 미혹돼서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거 다 내가 용서를 빕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겪는 그런 모습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인생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지나온 삶은 실수밖에 없고 아픔밖에 없고 상처밖에 없어요.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은 뭐냐면 덮어주러 오신 분이거든요. 은혜를 주시러 오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래서 여러분 도말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덮어준다는 거예요. 사실 나에게 치명적인 잘못을 한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덮어주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 알았어, 내가 그 일 없었던 걸로 해줄게, 내가 용서해 줄게, 앞으로는 우리가 서로 잘하자. 그러면 그 관계는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죄는 하나님 앞에 짓는 거거든요. 그 죄를 그 아들 예수님께서 그 죄를 덮어주시고 예수님 대신 십자가 짊어져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성경 시편에 보면 마치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그 죄를 멀리 던져버리고, 그 인생의 바다, 그 우리나라나 이 전 세계 바다 가운데 가장 깊은 딥시라고 하는 가장 깊은 바다에 던져버린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죄를 기억해 주지 아니하면 우린 부끄럽지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뭐가 될까요? 의인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나 의인이요, 난 죄가 없어 하면서 그냥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죄의 아픔을 알고 상처를 알고 눈물을 알고 고통을 알고 후회를 아니까 다시는 뭐 하지 마라, 죄 짓지 마라. 그 전에 7번 넘어졌지만 이제는 6번 넘어져라. 쟤는 6번 넘어졌지만 이제는 5번 넘어져라. 나머지는 자꾸 이겨내고 스스로 나가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만나고 나니까 예수는 시커먼 먹물 같은 존재였는데 뭐가 됐어요? 맛있는 포도주가 되는 거죠. 사실 그 물도요, 손 씻는 물이거든. 그러니까 손 씻는 물이니까 이렇게 먹을 물이 아니에요. 깨끗한 물이 아니에요. 손 씻는 물인데, 여러분 혹시 아시죠? 처음 미국에 갔더니 뭐 실수한 것도 많은데 핑거볼이라고 그래서 이런 조그만 큰 접시에 사실은 손 씻는 물이 나왔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처음 갖고는 또 뭔 이렇게 물을 이렇게 한 다발을 준다냐 하면서 그냥 마셨다고 그러죠. 처음 보는 미국 사람이. 근데 다행히 그 사람도 이분이 미국 문화를 몰라서 그러는구나, 같이 마셔줬다고. 나중에 보니까 남들은 손 씻고 있더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손 씻는 물이니까 사실 마실 물은 못하고 먹는다고 죽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손 씻을 물을 갖다가 먹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 손 씻는 물과 같이 사실은 값어치가 없는 물일 수도 있어요. 정결하지 못한 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물 항아리가 문제가 아니고, 그 물이 문제가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선포가 되니까 그 물이 맛있는 포도주가 돼서, 기억하시죠? 그 연회장이 말하기를 이때까지 먹어본 포도주 가운데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는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을 아셨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종교적인 신앙생활 속에 뛰어들어오셔서 친히 성전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친히 성전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는 첫 번째로 형식으로 가득 찬 성전을, 어떻게 말하면 신앙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유하고 자비하신, 겸손하신 예수님이 화를 냅니다. 아주 진노하십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신경을 써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진노하실까? 여러분 13절을 먼저 볼까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유월절을 기억하십니까? 유월절 뭐 하는 날이죠? 유월절. 또 어때? 질문하는 것보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이런 표정인데. 유월절 출애굽기 몇 장?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마지막 10번째 재활할 때 1년 된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어디에 발라라? 문지방, 문설주, 임방에 발라라. 그 피를 바른 곳마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 넘어가는, 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패스 하잖아요. 패스 할 때 패스오버, 올라 넘어간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유월절을 패스오버라고 말하고, 한국말로 말하면, 한글로 말하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그 세력이 넘어가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아주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살아났습니까? 아니면 뭘 해서 살아남은 거예요? 말씀의 순자 그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은혜로 애굽에서 나온 백성이고, 광야를 통과하면서도 은혜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살려주셨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얼마 주고 들어갔나요? 은혜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은, 정말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주셨어요? 은혜로 주셨어요. 여러분, 이 지구에 오시는데 얼마 주고 오셨어요? 예? 지구에 오는데 얼마 주고 오셨어? 우리가 이렇게 몸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이 몸을 위해서는 얼마를 주셨어요? 전부 은혜예요. 이 지구라는 곳에 오는데도 은혜고, 지구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어떻게 보면 상투적인 얘기 같지만 태양도 돈 주고 샀나요? 은혜예요. 공기도 은혜예요.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물도 은혜였는데, 개울물도 먹고 우물물도 먹고 돈 주고 물 산 일은 없었는데, 요즘은 조금 그냥 정수기, 생수 이러면서 물을 좀 차는 세대가 되겠지만, 그러나 강물의 저 바닷물도 다, 강물도 다 은혜였죠. 우리가 돈 주고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샘플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다. 그러면 그 은혜 받은 사람은 뭘 하지 말아야 돼? 은혜를 잊지 말아야죠. 은혜를 받았으면요,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게 문제예요. 은혜를 하는데 돈 달라고 말하지 않아요. 은혜를 베푼 사람은 그 은혜를 뭐 하지 마라?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고 감사해야 돼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 그래서 6월절인데요 14절에 보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15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지금 예수님이 상당히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때려서 쫓아내죠. 쫓아내시고 16절에 보니까 돈 바꾸는 환전상대인데 돈을 쏟아부시고 상도 엎어버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아따 안 나가오냐 아니야. 이것을 여기서 다 가져라. 쫓아내라고. 내 아버지 집으로 뭐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마 그 성화 같은 걸 보면 이 장면에 볼 때 예수님이 겉옷을 딱 제껴놓고 허리띠를 딱 좀맵니다. 그리고는 미친 듯이 쫓아다니면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막 양손 막 걷어 차고 그냥 비둘기 다 날려버리고 그러면서 입에 거품을 물면서 말하죠.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자, 아까 6월절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래서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에 따라서 자신이 죄를 저질러 그러면 그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소제 이런 것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정성되게 기른 양이나 염소나 뭐 비둘기나 가루나 형편에 따라서 가장 최상의 그 제물을 가지고 그 성전 바깥들에 와서 대제사장에게 제사장들에게 이것을 내려놓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사장이 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의 죄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을 향하여 중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 이 죄인이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죄를 주고 마땅하나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이 제물을 가져와서 이 죄가 이 제물의 전가가 돼서 이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중에 양 한 마리는 저 광야로 보내는 걸 뭐라 그래요? 아사르비아 기억하십니까? 아사셀이라고 그래서 그 광야에 아주 험한 광야에 던져놓고 다시 못 찾아오게 그건 뭐냐? 용서받은 것 하나님은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재물을 가져올 때마다 사람마다 아주 정성 들여 가져와서 은혜를 알면 정성 들여 가져옵니다. 그런데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했어. 왜냐하면 내가 집이 먼데 저 성전까지 성막까지 가려면 집이 먼데 내가 이거 끌고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리고 또 점점 꾀가 나서 꼭 내가 이렇게 좋은 거 갖다 바쳐야 돼. 12마리지나 뭐 10몇 마리 중에서 점점 이 눈깔이 좋은 소에서 염소에서 약간 좀 삐쩍 마르고 상태가 그렇고 시장에 내놔도 팔리지도 않을 거 이런 걸 가져오기 시작을 했어. 어차피 죽일 건데 뭐. 이게 뭐예요? 재물에 뭐가 떠났어요? 마음이 떠났어. 감사가 떠났어. 은혜가 떠났어. 뭐만 남았어요? 마음이 떠나면 뭐만 남아요? 형식만 남았어. 겉으로는 열심히 재물을 잡아서 열심히 재물은 올라가는데 정작 드려질 재물에는 드리는 삶에 뭐가 없어요? 마음도 없고 정성도 없어. 나중엔 귀찮아. 야, 이걸 내가 끝까지 들고 와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 양이나 소를 어디서 파냐면 그 성전 앞에서, 나중에 보니까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 와서 사람들이 자기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그냥 아무것도 재물 안 가져와. 돈만 가져오면 돼. 그리고는 와갖고는 얼마나 편해? 돈도 안 가져와. 신용카드 가져와. 요놈 요거 또 골라. 거기서 또 좀 싼 걸로 하나 골라. 그래서 그거 하나 잡아다가 대제사장에 와서 내 죄를 대신하여 제물을 드려 주십시오. 그러다가 보니까 바쁘게 오다가 보니까 또 잔돈을 안 갖고 와. 그리고 오니까는 가까이 오니까 뭘 바꿔줘? 또 잔돈으로 또 바꿔줘. 그러니까 성전에 소 파는 놈, 염소, 양 팔고 비둘기 팔고 옆에서 또 뭐 바꿔줘? 동전 바꿔주는 그런 사람이 나온 거예요. 또 지들끼리 싸워.
내 양이 더 훨씬 싸고 뭐 어쩌고 싸워. 그러니까 지금 이 집은 뭐 해야 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집인데, 제사의 형식을 위해서 은혜도 잊어버리고 감사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난 모르겠고 그냥 싼 거 어떻게 재물 데려다가 바쁘니까 빨리빨리 또 나 가서 장사해야 되니까 돈도 못 받고 왔고 거기서 그냥 대충 형식만. 그리고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그러고 예배를 드리고 앉았다니까. 좀 심하게 얘기하면 자빠지고 앉았다니까 거기서.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 마음을 제가 상당히 완곡하게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그러고 자빠졌네요. 예수님이 거기서 화를 내시는. 진정한 신앙, 여러분 오늘 그 사람도 우리가 돌 못 던집니다. 예수님이 상 엎었다고 같이 못 엎고요, 예수님이 양과사를 쫓아냈다고 우리 같이 못 쫓아내요. 왜? 우리 하나님의 집은 어떤가,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를 우리는 성경 속에서 적용을 해야죠.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음에 오시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린 지금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요? 저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워. 왜냐하면 신앙생활이 수십 년 쌓이다가 보면 까딱하면,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대로 꽝이야.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대로 꽝이에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잊어버리면 모든 건 꽝이야, 꽝. 형식은 있지, 형식은. 형식이 있죠. 내가 옛날에 구역장도 하고 지역장도 하고 내가 그냥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오케이, 알아. 예배에 은혜가 있느냐고 물어야죠. 예배에 감사가 있느냐고 물어야죠. 예물에 진정성이 있느냐고 물어야죠.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드린 예배에 내 마음이 있느냐고 물어야죠. 그 마음이 없다면 남들은 몰라요. 바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알았겠어? 바깥에 쳐다보는 사람들은 그냥 저 예배당에서,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든 크리스찬들이 꿈에도 그리는 그 예루살렘 성전, 성지순례를 한번 가보고 싶어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시온성, 다윗이 그렇게 노래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그러고 자빠진 걸 누가 알겠어? 바깥에서는 화려한 성전, 46년 동안 솔로몬이 지어놓은 성전이니까 얼마나 화려하겠어. 금은 보화가 난리를 치고 얼마나 은메끼를 다 치러놨겠어요. 그런데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은 와, 얼마나 신성하냐, 얼마나 화려하냐, 얼마나 그러고 앉았는데 막상 예수님이 들어와 보니까 그러고 있다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은요, 저를 포함해서 평생 우리가 신앙을 올바로 세워야 될 건 뭐냐면 내 속을 뜯어봐야 된다니까. 내 속은 예수님이 오시면, 넌 남들이 볼 땐 그렇게 겉에 화려하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속에서는 큰 은혜와 감사가 정말 진정하게 흐르고 있구나.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 그러니까 외형이 어떤 거, 나이가 어떻고, 생활이 어떻고,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나이가 많아서요, 아이고, 내가 생활이 어려워서요. 다 아셔요. 다 아신다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중심이에요. 그 마음의 진정성이면 돼. 그냥 진정성이면 된다니까. 제가 옛날에 동두천에서 첫 교구장을 동두천에서 했어요. 근데 의정부 성전에서 기차를 타고 가, 동두천으로 1시간 정도. 거기서 내리면 또 거기서 동두천 시내버스를 타요. 또 1시간을 가. 그러면 어디야, 그냥 동두천 저 끝이에요.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예전에는 서울서 좀 상태가 좀 생활이 어려우면 의정부를 갔고요, 이사를 경기 쪽으로는. 더 어려우면 덕계리 덕정리 가다가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동두천까지 가야 돼. 왜? 집값이 싸니까. 거기까지 가요. 그것도 안 되면 더 올라가, 연천 전국 거기까지 가. 근데 한 집에 신방을 갔는데 정말 다 쓰러져 가. 그런데 그 먼지 틈 속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는 교패가 하나 붙었어. 눈물 나더라고. 이 처절한 절망한 곳에서
그 복음 붙잡고 살아보겠다고 교패를 붙여놓고 거기서 의정부 성전을 나와. 내가 가보니까 기차로 1시간, 시내버스로 1시간, 그리고 한참 또 걸어 올라가는데 거기서 주일날 올라면 도대체 언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가리고 앉았어. 예배를 드려. 눈물 나, 나는. 30대 초반 때는. 근데 예배 드리러 갔더니 점심이라고, 목사님 제가요 형편이 어려워서요 순대를 내놓더라고. 순대 먹고 싶지요? 예. 간하고 그거 해서 따끈따끈해갖고 그냥 고춧가루하고 소금하고 하는 걸 탁 찍어서 그냥. 그런데 눈물 나. 왜? 저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유 죄송해요 목사, 뭐 전도사님은 아니에요. 순대는 순대로 채워야 돼요. 아 얼마나 기가 막힌 조건데 아이 웃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그게 순대를 채우지만 눈물 나게 감사했어. 점심에 순대 나왔다고 아이고 날 뭘로 보고 그러겠어요? 예? 아니 점심 때 순대 내놓았다고 그래갖고 내가 그 사람을 뭐라 그러겠어? 눈물 나는 점심이었어요. 눈물 나는. 나는 거기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나오시는 그분을 보니까 눈물밖에 없더라고요. 끝나고 오는데 500원짜리 그 기차표를 하나, 전철 티켓을 하나 이렇게 갖고 손에다 꾸역꾸역 쥐어주더라고요. 아유 죄송해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 의정부 가는 전철 이렇게 500원짜리 하나 붙여줘.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보고 싶은 건 뭐냐면요 중심 달라는 거예요. 중심. 그래서 여러분 경제적으로 좀 나아지거나 생활이 나아지거나 모든 게 잘 될 때에 진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중심은 안 바뀌어야 돼요. 중심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화려한 거 볼 거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부러운 게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아요. 정말 부러운 사람은 뭐냐면 그 속에 은혜와 감사가 철철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이 가서 앉았는데 눈물만 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 늘 한 얘기지만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큰 성전, 뭐 화려한 이런 건 못해. 조금 할라나? 예. 그런 건 못해. 그러나 그런 걸 부러워하지도 않고 그런 것 때문에 신경 쓰지도 않아.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보았던 건 성전이 아니었어요. 그곳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싶었던 거죠. 믿으십니까? 자 그랬죠. 6월절이야 그날. 하필이면 6월절이요. 그 은혜로 애굽에서 나온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그날이었어요. 그런데 그 은혜는 다 사라졌어. 감사도 사라졌어. 하나님도 사라졌어. 진정한 제사도 사라졌어. 남은 거라고는 형식만 남았어. 예수님께서 제가 좀 심하게 말하면 미치고 날뛰고 계시잖아요.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라고 막 그러죠. 성경에서 약간 좀 완곡의 표현에서 그렇지 막 난리를 치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왜 막 난리치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사실은 이것도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난리를 치시는 게 축복이야. 왜 축복인지 아십니까? 아직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다 때려부시고 쫓아내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소리 없이 문 닫고 나가셨다? 그건 끝이에요. 희망도 없고 비전도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몸부림치시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될까라고 예수님께서 한 것은 고치시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오면서 그것이 나에게 책망이 되고 꾸짖음이 되고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내 속을 뒤집어 놓거든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구나. 그동안 그냥 편하게 안일하게 그냥 이 정도면 적당하게 하려고 했던 신앙의 근본적인 본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어느덧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벌써 한 20년, 30년째 목회가 돼가는데 제 머릿속에 남은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본질적인 거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거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그거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원하는 것은 화려한 건물과 요란한 행사가 아니다. 그 마음에 진실된 마음으로 은혜와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는 찬양 한 곡을 불러도 진실된 찬양의 고백으로,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뭐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추어 보고 내 자신을 새롭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이 세상을 나갔을 때는 그런 심령으로 나가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낼 수 있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 어떻게 하든지 전혀 신경 쓸 거 없어요. 그 사람들도 그러던데, no!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전혀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냥 나하고 하나님하고.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하고 같이 가자.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하고 살았지만 이제 네가 나이가 먹어서는 내가 띠띠우고 한 대로 할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래도 오지랖이 넓잖아요. 옆에 있는 요한을 보고 주여, 저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올 때 뭐 어쩌고 하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빵!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은 내버려 두고 그 사람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르고 넌 나를 따르라. 한번 따라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딱 초점을 나와 하나님 사이에 두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 뭐 무의미하게 무관심하고 냉정하게 관계 끊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린 다 손잡고 가는 같은 세포들이기 때문에, 같이 연결된 가족들이기 때문에 잘 되게 손잡아 주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혹시 다른 사람 잘못하고 막 이런 것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서게 되면, 모두가 함께 쓰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시험 들 것도 안 되고 누구 때문에 안 나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봤자 누구 때문에 안 나가, 누구 때문에 시험 들 내가 주저앉으면 누구 손해예요? 내가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 우리 성도들은 지혜롭고 청명하고 아름답고 우아하고 엘레강스하고, 처음 듣죠? 명철하고 스마트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원하는 게 뭐다라고 딱 하나 알았으면 그것만 확 잡는 거죠. 내 중심과 진실로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예배할 때도, 예물을 드릴 때도, 그게 얼마든지 예물의 마음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니까 마음을 담아 달라는 것입니다. 눈물을 담아주고 진심을 담아서 그것이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니까 그런 찬양, 그런 기도. 오늘 형실 가득 찬 성전을 책망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는데,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우신 성전이 올바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음 주시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